은퇴라고 하는 말이 참 묘합니다. 역할이 끝나고 마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은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옵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물러날지니 이런 말씀은 있는데 은퇴라는 단어가 성경이 지향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퇴라는 단어보다 더욱 생산적이고 성경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기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실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이 쓰였을 당시 환난과 배교의 역사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간 자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자들 많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핍박 중에 환난 중에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저자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대단히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인간의 성실함을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구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하나님으로만 주어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큰 고난 가운데 있던 신자들을 향해 참된 위로와 확신을 건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 환난을 직면하고 있던 자들의 궁극적인 질문, 그들이 확신하고자 했던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의 끝에 과연 주님이 계실 것인가? 이 길의 끝에 계신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 부분을 질문했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면, 혹 계시더라도 그분이 불의하시다면,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외면하시고 모른다 하신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원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신 분이라면 그들의 수고는 기억되지 않고 소멸되겠지요. 아무리 강렬한 일을 했다고 해도 결국 시간과 세월 속에 사람은 자주 잊기에 역할이 사라지면 사그라져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할렐루야. 그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인식대로 자신을 향해 충성과 사랑을 바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홀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람을 채용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요. 사람들이 오늘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서울. 우리 예은이 이제 서울 가죠. 또 서울의 자가. 또 직장은 대기업. 그것도 부장. 세상에 안정적으로 충성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사에 이용당하고 회사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자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허무함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용하고 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오직 그 인격이 아닌 성과와 직함, 가시적인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 그러므로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성경은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는 일구 이언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에 대해 신실하십니다. 그가 부르셨다면 그 끝에서도 책임을 지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가 의로우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로움은요, 단순히 저 생각 속에 있는 것, 저 마음 속에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의로우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뭐예요? 바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본문은 두 가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섬긴 것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이름, 직함, 박수 그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록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비교할 수도 기록으로 남길 수도 없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드린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감당했던 책임, 말없이 당해야 했던 오해와 침묵,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 했던 선택들, 눈물들, 탄식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섬긴 것이라고 하는 문장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다른 이들은 몰랐겠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그 보이지 않는 여백과 행간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긴 것. 그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공로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그 사랑하는 이가 나를 보았을 뿐인데, 나를 한 번 사모했을 뿐인데, 나를 한 번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목에 있는 구슬 한 꿰미는 그 사랑함, 그 사모함에 기반한 순종입니다. 섬김입니다. 한 번 구슬 한 꿰미로 섬긴 것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도무지 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헌신을 인하여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잊지 못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잊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한번 웃어준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왠지 저희 아내가 저를 좀 귀엽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빛은 못 숨기는 것입니다. 잊어보려고 해도 사랑에 빠지면 잊어지지가 않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애써 기억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잊어보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강력한 사랑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로잡히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어떤 업적과 성과를 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잊지 못하실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본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섬긴 것,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긴 것은 어떤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억하시는 것은 섬긴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앞으로 섬기고 섬길 것에 대해서도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은퇴의 자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직분이 끝나면, 직임이 끝나면 역할도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직분은 끝날 수 있어도 소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그의 움직임과 헌신과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는 지금도 생동감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섬기고 있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베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직분은 내려놓을 수 있지요. 실질적인 행정의 책임에서도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성경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더욱 농도 짙고 더욱 완숙하며 더욱 순수한 섬김의 자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전에는요, 리더십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부여된 리더십, 하나는 획득된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언가 역할과 직분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우리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기 싫어도 장로이기에, 집사이기에, 권사이기에 해야 했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동안 쌓아왔던 성숙한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증명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장로와 집사와 권사보다도 더 높고 영광스러운 이름, 성도의 삶으로서. 사실상 따져보면 이 성도라는 뜻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부르심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앞장서야 하는 부르심,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 교회에서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그 근간과 뿌리를 떠받치는 믿음의 거장으로서, 기둥으로서 버텨주셔야 하는 역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마치고 우리가 다 함께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가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경주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설교 올라오기 전에 저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뜨끔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선아, 코 사지 않았다. 뜨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근데 문득 그 이어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훈장이시다.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더욱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흔적이 우리의 훈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예요. 이제 설교가 마치고 우리가 은퇴식을 거행할 때 하여튼 계속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박수는 주님께만. 예, 맞습니다.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면류관 드려서 주 앞에 바칠 때 주님께서는 그 면류관을 다시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천상의 예배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이 면류관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드리면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은 그 면류관을 다시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간 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함께 격려하며
힘차게 박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저주로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린 죄 짓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부르셔서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천사도 흠모할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으로 세워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눈물로 헌신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벽돌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대화교회를 여기까지 일구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실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라는 생각으로 더욱 기도하고 더욱 밀어주시고 더욱 당겨주시고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본을 더욱 보여주셔서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멘이 작네요.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불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연약한 순간 눈물이 한숨이 탄식이 나온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여백과 행간까지 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 거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을 위로하시며 평강을 주시며 더욱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은퇴식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순적하고 은혜롭고 남겨진 저희 후배들에게는 저 길을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샘솟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